오늘 설교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기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오염되면은 모든 생명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공기 오염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부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식물들이 어려워하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니 전기니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소중한다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 영의 세계예요. 지옥이 영의 세계고 천국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인데 육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변해서 부활체로 돼서 우리가 변화해서 가는 것이지 육은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계신 줄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하신다면은 악령은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 일을 막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악령의 시대. 여러분들이 난 귀신이 싫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은 무서워. 귀신은 벌벌 떨고 숨어버릴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고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귀신의 모양이 이상한 탈을 쓰고 이상한 칼을 들고 막 무당이 춤추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접근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래서 이 귀신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악한 마귀가, 악령의 시대는 마귀, 사단, 귀신들, 이 악령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들은 쫄개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에게 사단들이, 귀신들이, 쫄개들인 귀신들이 다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잠자지 않고 일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공격합니다. 그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공격합니다. 거기에 맞춰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목표가, 귀신의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공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에덴 동산,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 귀신을 잘 알고 그 공격을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귀신에 대한 선입감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 예수를 믿었어도 그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선입감이,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이런 시대에, 이 문명 과학 시대에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나, 이런 선입감을 저도 청소년 때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고등학교 때 부흥성회를 하는데 집회를 다 참여했는데 그 부흥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쪽이 소란스러워요.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산만하고 막 이렇게 막 고함을 한 번씩 치고 막 옆에 사람들을 막 붙잡으면은, 그래서 자기 어머니 같은 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구역장 같은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무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 방해 안 되게 하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옆에 서 있고 막 고함치면 입을 막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흥에 있는데 강사님은 집회 끝나고 숙소로 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가씨를 붙잡고, 그리고 기도용사 권사님들하고 같이 주변에서 돕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랐어요.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하고, 너 누구냐?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가씨가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누구다. 언제 돌았냐? 여러분, 여성이 다 가을이면 센티멘탈해지고 또 어떨 때 공허함을 느끼고 폐경기에 심한 우울증을 겪고, 이건 모든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해지면,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런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잘 들어오는, 귀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들어가기 쉬운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런 아가씨라. 그래서 그렇게 누구냐고 그래요. 당장 나가라. 아니라 좀 더 있다. 지금 당장 나가라. 막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이 아가씨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현장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44년 전에 성동구 옥수동에 제가 서울에 첫 발을 내디는데, 거기서 다닌 교회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이 작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없는 마루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서울에 갓 올라와서 어려운 시절을,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새벽 4시가 되면은 이제 교회 가서 종치는 일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딱 4시 반에 시작했는데 2번 종치입니다. 4시, 4시 반. 딱 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루 만들 제가 포장마차,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포장마차 리아카 끌고 가서 거기로 만두를 팔았어요. 집에서 그걸 만두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그게 다 팔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하고 와면은 온몸이 막 기름으로 튀겨서 이제 야끼만두라고 일본식 만두로 쪄서 기름으로 튀겨주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걸 판매를 하고 와서 손을 씻고 예배당 가서 또 1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12시쯤 집에 도착하면 자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 피곤이 밤에 가서 1시간, 그때는 기도할 때 거의 100%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 또 딱 하면 하루에 소망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당시에는 뭐 서너 시간 자는 것, 그런 걸로 해도 거뜬하게 그렇게 지냈던 때인데, 어느 날 밤에 예배당에 가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전기 불이 아까우니까 기도하는 불을 안 켜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불을 안 켜고 방석 하나 들고 강대상 앞에 와서 간절히 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내서 한참 꼭 1시간 정도씩 기도하고 가는데, 어느 날 가는데 예배당이 깜깜하고 밤 11시쯤 되니까 아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했어요, 예배당에. 그리고 늘 행복했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감사했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섬찟하고 이상하게 공기가 안 좋아요. 소름이 싹싹 돌고.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데 뒤에서 누가 모래를 싹
뿌려. 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모래를 막 얼마나 퍼부된지 쫙 뿌린 것 같아요. 머리털이 팍팍 쓰고. 한데 생각을, 이 동네에 불량배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방해도 하고 가끔 그러니 그 녀석들이 잠도 안 자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다. 온몸은 막 소름 끼치고 이게 뭐야. 나 아니다. 그래도 기도를 승리해야 된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1시간 기도하니까 식은땀이 싹 나는데 전기불을 켜보니까 모래를 싹 이렇게 뿌렸던 그게 그냥 예배당 청소하고 가야 되겠다. 딱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모래가 한 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 역사만 하고 그래도 기도로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평안을 찾고 하는데 바로 얼마 후에 나는 초등부 교사였는데 중등부 교사, 나보다 한 두세 살 더 많은 청년 교사가 귀신 들리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시에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도망가고 막. 그런데 이 청년을 보고 귀신 들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주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귀신을 결국은 쫓아내가지고 물어봤어요. 했던 행동을. 그런데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러면서 무슨 사명을 주냐, 이 나라 통일을 너를 통해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졸지 마세요. 이럴 때 귀신 예배를 설교를 못 듣게 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귀신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건 나라를 통일시키는 영적 사명자라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늘 충실한 직장인이 직장 막 하고 낮이고 밤이고 막 기도하니 뭐하니 하면서 헤매고.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 이 놀이 이 공터에 도람통 하나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근데 뭔 기도하냐면 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발을 벗은 것처럼 너도 신발 다 벗으라고, 양말 벗으라 하니까 맨발로 그 얼음 위에 벌벌 떨면서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라 하니까 애국가를 부르고 나라를 통일시켜달라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마귀가 그러고 청와대를 찾아가라. 그러면은 비서들이 다 가서 이 말하면 다 통과시켜질 것이다. 대통령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비슷해서 여러분, 이런 청와대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 제가 개척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한 명이 그랬어요. 청와대를 가래요. 근데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청와대를 가면은 다 만나게 되고 다 이렇게 되고 뭐 하게 된다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들으면 그 귀신이 한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집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후에 귀신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두 목사님이 다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 피로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이 정말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자기 집에서, 우리 그 사람의 더러운 귀신, 43절,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내 집 짓고 살았어요. 자기 집에 집 짓고 내 살았었어. 그런데 이 집에 귀신이 살아 있었는데 왜 나갔어요? 이분이 아마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나갔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 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는데 귀신도 지역이 있고 그것도 지역에 우두머리가 있고 텃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어요. 사역이 다 다르면서 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지만 다 그 공동이 아무 때나 아니라 지역이 있거든. 그래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의 집에 와보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고 깨끗해진 이 집을 채워놔야 되는데 빈집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자기가 돌아서 살면 되겠다 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헤매다 보니까 떠돌이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귀신을 7명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8명이서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서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집에 귀신이 들락날락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태반이 몰라 귀신이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집은 청소가 되어 깨끗한 집이 되어 있기도 하고 더러운 집이 되어 있기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마귀 귀신들이 사람을 점령하는 시대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이 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귀신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화목하게 자라는 것을 귀신이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특별 행사를 한다, 성전 건축 같은 큰 일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 귀신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또 뭐 총동원 행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 뭐 여전대 봄 나들이를 전체가 간다, 수십 명이 간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귀신이 자기들도 작전을 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그래서 판이 깨지게 해. 그리고 반대가 생기게 해.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혼란을 틈타서 더러운 것을 끌어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틈타기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언제나 분쟁하는 사람은 꼭 싸우는 사람만 싸워. 나머지 대부분 안 싸워.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다투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하고 귀신이 있구나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요. 회의할 때 꼭 파당을 일으켜 반대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온전히 그래. 귀신이 그렇게 하는. 그 반대하는 것이 뭐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도 반대.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해서 다투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야 돼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방을 방해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신방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의 일을, 신방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를 방해. 예배 시간마다 애가 운다. 집에서는 평안하게 잘 노는데 이건 귀신이 그 애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영아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어도 방해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하고 자꾸 엄마만 땡기면서 예배를 방해, 설교 못 듣게 하고 애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 그런 겁니다. 예배 들어올 때 이상하게 전화가 들어와, 손님이 찾아와 방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든지 오면은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전화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따르릉 울려서 예배 시간에 한글도 모르신 분이니 핸드폰은 꺼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한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후다닥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짱이 좋아서 내가 아닌 것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면은 그 전화 내용이 당신 지금 전화 통화 안 하면은 한 100억 손해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 별로 중요치도 않는 내용이 받으나 마나한 정은,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인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화시키고 시기하고 다투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잘 들으세요,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네.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은 귀신이 주는 거라고 성경이 강조해요. 귀신을 통해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남편이 미워질까? 왜 내 아내가 보기 싫어질까? 왜 내 부모가 귀찮아질까? 생각 안 해봐요? 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갑자기 싫어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서요, 가정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 돼요? 둘이 사랑하니까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감정, 남편에 대해서는 미운 감정을 주고, 외간 남자는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저 남자 손목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보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차 마시자면 기분이 일주일은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인간관계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시부모를 보기도 싫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폐가 망신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요, 들어오고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끌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심해졌다는 것은 폐가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 폐가 망신이 당하지 않으려면 집 안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귀신이 잘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은 귀신이 잘 들어오냐면 귀신이 머물렀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머물러 있는 집에는, 귀신을 끌어들인 집, 귀신이 머물렀던 집, 거기에는 우리가 이사를 안 가는 게 좋고, 이사를 모르고 왔거들랑 거기서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이 뭐예요? 가정 예배.
목장 예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합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가정 예배, 목장 예배를 안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피곤하고 손님 맞이하면 청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멀리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못 오게 하는 것이 예배의 예배야. 그래서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말씀 소리가 나온 집안에는 귀신이 어디로 갈까 헤매다가 그런 집에는 어이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폐가 망신, 이것은 귀신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가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성 안에 노예 한 종이, 계집 여종이, 어린 처녀 점쟁이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치러 그리 가는 거예요. 낮에도 막 오고 밤에는 큰 손님들이 오고, 낮에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 복채 들고 오지만 밤에는 유명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보니까 피해가지고 시간 약속해가지고 슬쩍 해가지고 큰 돈 복채 들고 가서 싹 오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주인은 아주 신이 나죠. 돈이 막 계속 굴러오는 거예요. 자기 노예 때문에. 근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가씨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아가씨가 정상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 이제 점을 쳐봐야 하나도 안 맞아. 전에는 귀신을 점쟁이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딱딱 맞춰주니까 신통명통하다는데 사람들이 저거 점쟁이 가짜다 하고 도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 얹어줬지만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점쟁이 귀신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괴롭게 또 합니다. 특히 번뇌케 하는 거예요. 번뇌하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뭐가 임하냐면 악령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가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왕의 정사를 살피지를 못합니다. 번뇌케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딸이 시집 갔다. 그래서 내 딸이 어떻게 살까? 사이가 잘해줄까? 그 시어머니가 호랑이같이 생겼던데 시어머니한테 어떨까?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뇌하다가. 그래서 만약에 딸에게서 엄마 힘들어 죽겠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번뇌. 노후 문제가 준비 안 되는데 어떨까? 한 달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어서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번뇌케 하는 거예요. 아주 계속 번뇌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놓으면 아우 행복하고 이제 자립심을 갖겠다 그래야 하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이건 일상적인 거지만 그게 번뇌로 돌아서면은 평생 품에 안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보내면은 난리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잘 다녀요. 여러분 다 어린이집 다 잘 다녀요. 결혼 시집 장가가서 다 잘 알아요. 다 잘 살아요. 괜히 마귀가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번뇌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뇌케 하는 것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 세 아들 중에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찬양도 잘한다고, 그리고 왕이 되려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소년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옵니다. 번뇌케 하는 사울 왕에게 막 귀신이 번뇌케해서 몸부림칠 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들으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오늘 또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는데 저것들이 늘 순서에 따라서 뭐 하겠지 하고 찬양이 하거나 말거나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저 찬양을 지금 들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해도 이 찬양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찬양 속에, 아까 말했죠,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소리가 나 외칠 때는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귀신이 소년 다윗의 찬양에 의해서 다 떠나갔어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미혹해 합니다. 범죄케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한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내 집이 어땠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까 본문에 나온 사람의 집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으면은 귀신이 들락날락거린다.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텅 빈 내 마음을 채워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채우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채우면 돼요. 예수님을 채우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귀신도 영이니까 아무 때나 와서 마음의 문을 연단 말입니다. 두드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모셔버리면은 귀신이 막 문을 열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만납시다 자꾸 할 때 문을 싹 열면은 예수님이 딱 나옵니다.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면 딱 귀신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건 내 집이야. 나와 함께 살고 있어. 내가 지키고 있어. 물러가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집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오면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왔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비어있으면 다시 모셔드려요. 다시 이렇게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성령이 각종 은사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방해하러 온 게 마귀가 왔어요. 모든 이 악령의 왕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패케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3번 공격했는데 3번을 다 뭘로 공격을 물리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우리 빨리, 이명철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말 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마귀가.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방해하냐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귀신이 순간 그쫙 0.1초 탁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탁 그래서 그게 순간 악령이 그 귀신이 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들이 좀 내게 늘 귀신이 보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래서 이건 방해하겠구나. 오늘 설교를 저놈들 때려잡는 설교하는데 지금 안달이 나서 방해를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귀신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도망가도 안 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리쳤고, 바울이 그랬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랬고, 청년 때 목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리치. 게으른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게으른 마귀가 집어서 오면은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게으르다고 패지 말고 자식을 괴롭히는 게으른 마귀를 기도로 물리치는 어머니가 돼야지, 그냥 자식을 패기만 하면 됩니까? 한 목사님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전공한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아마 수백 절, 1000절 이상 암송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생들, 훈련시킨 대학생들 데리고 한 20명 정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1000절 이상 암송하고, 얼마나 훈련 잘된 개척 창립 멤버들과 출발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는 훈련과 또 제자 훈련이니 또 성경 공부니, 그리고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밤마다 사모와 함께 강단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나가서 전도했어요. 자기가 계속 전도했습니다. 1년 동안도 별로요. 그래서 또 문 닫게 생겼구나. 그런데 1년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도 않고 다 기도한 후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날 때 한 새신자가 왔어요. 그 올바른 새신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자녀를 데린 분이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 목사님은 그동안 귀신을 안수기도에서 고쳐본 적도 없고 안수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다른 큰 교회로 가라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머님이 좀 강한 분인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와서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주고, 데려갈 때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깨끗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그 딸이 대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들렸다 나가면은 그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창피하다고. 이분은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데도 뭐 성경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가 귀신 들렸는데 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내 딸이 귀신 들린데 저 목사님이 고쳐줬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얼마나 쉬지 않고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그때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 8천 명 정도 모였어요. 1년 교회 재정이 130억 이상 들어오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변화냐? 성도가 너무 많고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가 부족해버렸어요. 기도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가 그 교회 마귀가 무너뜨리기 시작해. 역사 어떻게 됐나? 목사님 감옥에 갔습니다. 8,000명, 7,000명 모인 교회 성도의 반 이상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두 표로 갈려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가 조금 더 많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파가 또 좀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몰아내야 된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 하고 그리고 막 목사 새끼라 하고 이름 부르면서 개새끼 하고 말이에요. 저게 무슨 목사야? 강당에 설교하면 나와 이 새끼 하고 그럼 목사도 목사지만 나와 이 새끼 하는 사람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건 자기들의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고 두 파로 갈려요.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까지 돼요. 세상 TV.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빈집이 돼버리면은 예수 모셨다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고 또 죄 짓고 예수님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빈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집, 마음의 집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에요. 개인의 생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마음의 집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기도 안 하면은 떠나버린 거예요.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여러분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연초에 막 계속 그 추운 날 새벽마다 나와 기도시키더니 봄 됐다고 또 시키고 감사해요. 제발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무슨 수입이 더 올라갑니까? 뭐 기도하시고 못하신 분은 새벽까지 일하는 분이라든지 밤늦게 일해서 새벽에 못 나는 분은 밤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 좀 하셔서. 왜 기도를 강조하냐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고 제자들은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했더니 알고 싶냐? 기도와 금식이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